참된 그리스도인과 세상.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 2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터넷을 열어 인터넷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얘기입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나도 거짓말 했는데, 나도 형제에게 화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내가 욕한 적도 있는데, 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았는데 나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든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강해를 쭉 듣고 있는데 요 몇 주 동안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자다. 길을 잃었으니 결국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다.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때때로 하나님 계명 안 지켰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이 아닐까?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주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 1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주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라. 여러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가 계명을 지키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은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봐요.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 형식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아라는 호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들은 12절 끝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죄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장 12절을 통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2절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내가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뭔가 하는 얘기요. 내가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구원받았다고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호칭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호칭은 우리의 육체의 나이를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부르는 호칭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먼저 아이들이라는 호칭을 살펴봅시다. 이 아이들은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지금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지난주 등록한 사람만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난주 예수님 믿은 사람만 아이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저 신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5절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랐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마, 빠, 엄마, 아빠.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빠, 엄마.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알아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도 여러분, 비록 영적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아이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만일에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서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들, 두 번째는 청년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강한 힘과 열정이죠. 전투력이 청년의 특징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3절 봐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의 시기는 힘이 넘치는 시기로 전투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대. 악한 자는 누굴까?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들 수준을 벗어나 청년의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도 한번 봅시다. 여기 청년들하고 또 한 번 나오는데 13절보다는 조금 청년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에서는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는데 14절 끝에 보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흉악한 자는 사탄 마귀죠. 역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없는 얘기가 나오네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이들의 신앙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되면 여러분, 그들은 강하지요. 강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으로 강하게 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해야 돼.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사탄을 이기나? 말씀이 칼이요, 영적인 검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사탄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어요? 칼 들고 이겼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교회 영적인 청년도 못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딱 띄우면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붙들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붙들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낭망하고 지금 교회 억지로 왔는데 새 힘을 얻었어요. 나가면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 이런 분들 지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한 20분만 지나면 시계를 계속 보고 하품하고. 자, 그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연재가 뭐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비드라 하는 말이 나와. 아비들의 특징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아비들의 특징이 똑같이 나와요. 아까 청년들은 13, 14절이 조금 달랐는데 여긴 똑같아. 아비들의 특징은 뭐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똑같죠? 여기 아비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급의 그리스도인들을 아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본문을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할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알므로 굳건한 신앙으로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13절 14절 잘 보면 끝에 아라스미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다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설명을 할 텐데 내가 하는 설명은 지금 원어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알았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는 절대로 그런 단어가 아니야. 단순히 공부를 통해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반복합니다. 신학교를 가. 그러면 조직신학을 배워. 하나님이 누군가 배우는 신론을 배워. 그러면 거기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예. 이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요. 그러면 딱 공부를 배우고 나서 시험을 치를 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써라. 그러면 다 외워가지고 다 써야 돼. 예? 물론 신학교 가면 좀 하나님의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그런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쓰라 그러면 다 외워서 써야 돼. 그러면 시험 100점 맞아. 그런데 시험 100점 맞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까? 성경이 안다는 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적 지식을 가진 사람, 이것을 지금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 그래서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의 간증이 많아요. 그러면 간증을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조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 없어. 간증이 매일 터져야 돼. 목사님, 오늘도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너와 함께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을 여러분 아비들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영적인 아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도 구원은 받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청년 신앙, 아비 신앙까지 성숙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이제부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비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둘째 돼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일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세상에 한 발 딛고 교회에 한 발 딛고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 원숙해지고 깊어질수록 세상에 그다지 애착을 느끼지 않아. 세상이 그리 재밌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세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일서 강해를 들으면서 정리를 잘 해봐야 돼. 빛과 어둠을 얘기했지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빛과 어둠을 대조하며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들었어. 또 사랑과 미움을 대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 뭘 대조할까? 하나님과 세상을 대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함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세상의 의미가 뭐냐? 세상의 정체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자, 그 세 가지가 지금 3절에 나와. 자, 먼저 세상의 의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은 뭘 가리키느냐?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재밌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 코스메틱. 뭡니까? 화장품 아니야. 너무 화장 좋아하지 마요. 자, 코스모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5, 16, 17절 3절에 6번이나 나와. 짧은 절에. 자, 요한일서 2장
15절만 먼저 봅시다. 이 한 절에 세상이 몇 번 나와? 한 절에만 3번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 성경을 잘못 알면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 에?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나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산과 바다, 강,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끼고 자연을 보호해야 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우리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에?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마이크도 세상 것이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부셔버리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도 다 부셔버리고 뭐 옷도 다 찢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혐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기독교인이 되는 걸 가끔 봅니다. 예. 자, 사탄의 세력하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의미가 뭔 줄 알았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세상의 정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의 정체가 뭐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하면 3가지로 요약이 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요약이 돼. 하나씩 살펴봅시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것도 바르게 알아야 돼.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성경을 잘못 알면 아주 기독교적이 아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식욕, 배고파서 밥 먹는데 아이고 너 육신의 정욕이네. 밥 먹지 말고 나처럼 계속 굶으면 죽지요. 이런 게 아니야. 성욕, 성욕이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일어나잖아. 그런데 아이고 성욕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아주 경건한 목사님 중에 양도천 목사님인가, 이름이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분이 뭐란 줄 압니까? 계룡산에 가서 도 닦으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육신의 정욕을 없애야 되는데 보니까 자꾸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 그래서 남성의 성기를 거세해버렸어.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거역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거룩한 몸을 함부로 잘라요?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오는 오류다. 성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수면욕, 잠 안 자면 졸립죠? 아이고 이거 잠자면 육체의 정욕이네. 잠자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신의 죄악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성관계는 절대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닌 음란한 성적 욕망, 도를 넘어서 죄악된 쾌락의 추구,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육신의 정욕을 통해 공격해요. 성경에 제일 처음 사탄의 공격이 아담과 하와였죠. 그때 하와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 줄 알아요? 육신의 정욕.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저거 먹으면 육신이 아주 기분 좋겠다, 먹음직하도록 거기에 넘어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할 때 마귀가 똑같이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했어.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뭐든지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예수야, 너 말이야, 저 돌멩이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서 지금 배고픈데 떡 먹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육신의 정욕을 충동한 거야. 그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사탄을 이겼죠. 지금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영혼과는 관계가 없이 육신과 영혼을 딱 분리해가지고 육신이 죄져도 죄 아니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육체적인 방탕한 생활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었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어. 그래서 지금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된 육체의 욕망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이 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건 뭘까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죄악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스러운 것만 아니고 보암직도 했다. 눈으로 보암직도 하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이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도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어. 눈으로 보도록.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어.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통죄를 저지르고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이런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30번, 50번 한 사람이 있어. 텔레비 한번 나왔더만 코를 조금 낮췄더니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조금만 높이면 좋아서 또 높였어. 그러다 보니까 2mm만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낮췄어. 다 뜯어 고쳤어. 이런 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욕심을 일으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 있어. 이 세상에. 그건 뭔가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소유나 자기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사탄이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어.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었대.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생의 자랑. 또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이생의 자랑을 통해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딱 받아줄 거야. 그러면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다치지 않아. 그러면 너는 스타가 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빠진 자는 이 세상에만 깊이 빠지기 때문에 내세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세상의 정체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성경 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지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요. 남녀가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전에 교제했던 사람과는 끊어야 맞는 거죠. 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새로 연애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것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질수록 세상 것들에 그렇게 끌리지 않아. 성숙해지면 예수님 믿는 것이 기뻐. 말씀 듣는 것이 좋아.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 찬양하는 게 좋아.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즐거워. 교회 생활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워.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종국적인 이유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순종을 말한다. 비록 그 순종이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총결론입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으로 올라서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 원숙한 아비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건설해 나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예배당, 인터넷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원숙한 믿음인지,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믿음인지 자신을 점검하며, 오 주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아비의 믿음을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항성산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원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